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할렐루야. 우리 고교구 성도님들, 2020년 신약성경 통독 17일차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신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돌보심이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 말씀 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휴가나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이러한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사역의 현장에 있든지 이러한 사역들을 좀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 기회가 나시는 대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꾸어서 베드로 후서와 같이 읽어보고, 요한 1, 2, 3서는 이제 함께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성장과 바른 해석, 영적 성장과 바른 해석이 중요함을 이제 베드로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은 유다서와 상당히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영적인 도움과 성장을 얻을 수 있음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묘사를 하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를 굳건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다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한번 같이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을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또 영과 육의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에 바탕하여서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해석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의미를 잘못 왜곡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인생이 완전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우리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과 육의 삶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 아가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과 이제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셨는데 이 야고보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불이 내려 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 요한은 상당히 성격이 급하거나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와 2서, 3서를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배려와 또 그 마음에 참 부드러운 온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성경 요한 1서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 글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의 참 그 사랑의 성품을 갖추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했던 요청이 정말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참 엄청난 이 기도인가 요청인가 하는 것을 아마 야고보 요한은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 요한은 아직 그런 사실들을 잘 몰랐던 상황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아마 이런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 그대로 어떻게 이제 응답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물론 그의 순교를 통하여서 참 교회가 새롭게 또 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였고, 또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적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밤모섬에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순교를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부하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이 불과 같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의 인격과 삶이 연단되었고 훈련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와 2서 3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와 2서 3서를 함께 동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추상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가연설적인 이단 사상이 많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도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 줄 것을 고민하는 요한 3서의 내용과 같은 것을 볼 때에 사랑이 그렇게 참 보이는 실천적인 그런 사랑이어야 함을 이 요한 1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매력적인 끌림 같은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따라서 하셨다면 아마 우리 사람은 금방 아마 멸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인간은 금방 멸망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하여서 그 모든 감정적인 어떤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러한 희생과 또 섬김의 삶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에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거나 또 우리의 또 좀 성향이 맞거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참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런 인간의 감정과 또 선호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실천과 또 분명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는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겠지만은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을 기록한 1장의 말씀, 그리고 현재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2장과 3장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4장 이후부터 22장 끝까지의 그 내용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4장부터 기록된 말씀들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접근 방식과 해석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그 해석에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해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요, 대부분 이제 그 미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대부분 이제 전천열설적인 이제 교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것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더 이제 강조하고 더 바라보는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나 이제 그 장로교의 이제 깔뱅과 같은 이런 이제 목사님들은 대부분 개혁교회의 교리 중에서는 이제 무천년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성경이 말하는 천년이 이제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역사적인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역사의 과정을 이제 천년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더 보존하고 가꾸는 그러한 부분도 역시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리가 바로 무천년설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 묘사들이나 상징들은 먼 미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일 수도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당시의 로마의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나오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또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의 어떤 동일한 역사적인 과정.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이기 때문에 일곱 인은 하나의 역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완전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재앙으로 볼 수 있고요.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같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해석의 어떤 기본적인 방식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너무 깊이 우리가 비유들을 하나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세히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석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동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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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부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많은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번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로마의 어떤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으로 살펴보고 계신 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 눈을 가진 분, 7 영을 가진 분,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다 분별하고 알고 계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교회를 진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교회에게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일곱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시고 또 그들의 상황에 맞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의도와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또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그 깊은 영적인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심을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임과 동시에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나타내면서 자랑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 되는 것이고, 비록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중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 인내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동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코 인간이 의도한, 인간이 해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또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주님의 일들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장차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 눈과 7 영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신을 아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이 우주적인 종말의 현상들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안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한결같은 주님의 주를 신뢰해 평안뿐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모든 순간 주를 신뢰해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